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라는 거죠. 이때에 신명기 18장에서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시죠. 그곳에 가서 점술가나 복술가나 무당이나 박수의 말을 듣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요, 이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에 대한 개념이 지역의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의 신, 바다의 신, 들의 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국에도 보면은요, 그런 샤머니즘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신이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변소신이다 그러죠.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에 왼발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냐, 오른발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냐,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그런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경제 동향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거기에 뭔가를 들으려고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과 밥을 먹는데 돈을 많이 주고 밥을 먹습니다. 몇만 불을 주고 밥을 먹어요. 2022년도에 마지막 이제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얼마였냐면은 경매 붙였는데 25,000불이었다라는 겁니다. 워런 버핏과 함께 먹는데 25,000불. 거기에 동성할 수 있는 사람이 7명으로 제한돼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서 워런 버핏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도네이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성공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들로부터 뭔가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들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실 때 모세에게든 선지자에게든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라는 거죠. 이방 사회에서, 이방 문화에서 살았지만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요, 헬라 문화보다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을 배움으로 확신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요, 돈을 기준으로 하려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6월 4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6월 달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이 6월 달은요, LGBTQ 플러스의 달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또 트랜스섹슈얼, 또 Q는 잘 모르겠어요. 플러스 이런 달로 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번에 총회장에 되신 총회장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군목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그 뉴욕 타임스퀘어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노래, 이 찬양을 불렀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부르고 그로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송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300명이나 갔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곳에 한꺼번에 다 도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곳에 모여가지고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150명 정도 모여서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군목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막 도착하기 이전에 이 성소수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쓱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요,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환경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후대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너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라는 거, 이것을 보고 읽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야만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이제 성경을 히브리 말로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주전 약 한 4세기쯤 됐을 때에 아람어가 그 당시에 유행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은요, 후반기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우리 자손들이 이 히브리 말을 모르면 성경을 읽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탈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성경을요, 헬라 문화가 있는 그때 약간 주전 한 2, 3세기 정도 되는데 그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말로 다 번역했습니다. 그리거로 번역한 거죠. 이것을 septuagin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시대에 맞춰서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번역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약 한 5세기 정도 됐을 때는요, 이 성경을 그 당시에 라틴어를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리거를 쓴 것이 아니라 이때는 라틴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라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벌게이트, 불가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용한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라틴어를 거룩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틴어를 누구만이 사용했냐면 신부들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배운 사람들만 라틴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설교를 할 때 라틴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약 100여 년 전에 체코에서 금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체코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대상에서 라틴어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체코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다 성찬식 할 때 다 먹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그렇게 먹죠.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떡은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설교를 듣고 한국말 성경을 읽지만 그때에는 성경이 읽어도 읽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누스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화형당했다라는, 불로 태워서 죽였어요. 왜? 라틴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체코말로 설교하니까. 라틴어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체코말로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그걸 화형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영국에서는 위클리프가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는 어땠습니까?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보게 되죠. 또 구텐베르크에 가지고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쓸까요?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 우리가 성경 필사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라고 하면 읽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프린트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번역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은요, 삶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누가 이 말하면 이 말 따라가고 저 말하면 저 말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 한국말 성경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성경을 많이 이렇게 한국말로 또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고 헬라어 성경을 많이 번역을 했는데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문법적으로 몰라가지고 이거 어떤 말로 써야 되나,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참 안타까운데 이때의 한국말 성경을 기가 막히게 번역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다.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1882년도죠.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맥켄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그 통신사로 왔던 서상륜, 백홍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요.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누가복음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영국 그 성경 그 출판하는 곳 있죠. 한국도 한국 성서공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한국말로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3년 후에 일본에서 이수정 씨가 이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수정 씨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어떤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그런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1866년도에 그러니까 맥켄타이어가 이제 존 로스가 이제 서상윤 씨를 만난 한 4년 후죠. 4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동강에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상선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갯벌 때문에 꼼짝 못하죠. 그랬을 때 조선 사람들이 저 양키들이 누구 왔냐 그러면서 이제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그것에 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때 한국말로 인쇄된 성경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다라는, 지금까지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가 자기 손에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미얀마에 가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원래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성경 번역을 하는 몇 년 동안 살면서 성경 번역을 합니다. 성경 번역하다 어떻게 하냐면은 언어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언어를 만들어줍니다. 언어가 있는데 참 글자가 없는 글자가 없어서 글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지금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27살이에요. 그 당시에 죽기 전에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대동강에 나눠주는데요, 이때 이신행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성경책 하나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한국말로 된 성경을. 그러고서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이신행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최초로 여자로서 성도가 된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의 아들인데요. 그의 아들 이덕환 씨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 대동강에 놀러 갔죠. 11살짜리 최학량이라는 그 사람이 대동강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성경책 하나 이렇게 또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 영문 주사인 박영식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성경책을 3권이나 받아와요. 근데 보니까 종이 질이 좋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쓸까, 버릴까, 태울까 그러다가 집에 벽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벽지로 이제 성경을 다 붙여놨어요. 다 붙여놨는데 이제 놀라운 일은요. 이제 11살짜리가 커가지고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 최치량인 사람이 1891년도에 박영식 씨한테 살던 그 집을 삽니다. 사가지고 여관집을 만들어요. 여관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포 3열 선교사님이 거기 여관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근데 벽을 딱 보니까 거기 성경 구절이 쫙 있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여관집 주인 되는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그것에 박영식 씨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포 3열 목사님의 그 선교사님의 무덤은 가까운 데 있죠. 억스나드에 있습니다. 억스나드에 잊혀졌는데 몇 년 전에 찾았어요. 그리고 그 여관집에서 최치량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어떻게 돼?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널다리골 교회인데요. 널다리골에 있었던 여관집이었던 것 같아요. 널다리골 교회인데 그 널다리골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장대현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생겨서 그곳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만났는데 저한테 책을 하나 주시는 손석태 교수의 책을 줬는데요. 성령 세례의 새로운 해석인데 저보고 이 책을 좀 평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손석태 씨가 이제 구약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평해달라는데 제가 어떻게 평하겠습니까만은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머릿말만 조금 보는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해 오는 가운데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성경을 공부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고 이분이 그 머릿말에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만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조지 휘필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아주 훌륭한 설교가이십니다. 근데 그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농부들은 농구기를 내려놓고 농기구를 내려놓고 설교 말씀 들어왔고요. 광부들은 갱도에서 일하던 광부들은요. 그 모든 일을 다 놔두고 나와서 휘필드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은 상점 문을 닫으면서 휘필드의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마다 성경을 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일 겁니다. 아마도 지난 주간에 우리 성경 읽기 표대로 성경 읽으신 분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학사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지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에스라가 읽는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하루를 정해가지고 4분의 1은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했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내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게으름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야지 목사가 또 설교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럼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지금쯤 아마도 펜타곤에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일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시간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탄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먼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바른 깨달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로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로 하여금 더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로 읽을 수 있도록 다 번역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성경도 어렵다 그래서 쉬운 말 성경이라고 또 나왔어요. 얼마나 성경을 하나님께서 읽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 놓으셨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겸손한 말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교만한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의학서적을 한번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교의 반야심야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은 중용이나 대학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한 번 읽을 때 난 다 깨달아서 다 읽어.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국말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성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이 있어도 읽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성경도 보면은요, 앞에 제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거 내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안 읽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어떻게 네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책을 읽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를 몰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 읽자. 억지로 겨우 그냥 말씀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자. 예, 성경은 시간 나면 읽고 시간 안 나면 안 읽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 나면 성경 읽겠다는 사람을 보면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도 성경 읽을 시간은 없을 겁니다. 성경은요,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성경 읽는 장소를 정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따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장소를 정하자. 좀 어렵습니까? 한국말인데 다시 한번 성경 읽는 장소를 정하자. 예, 성경을 읽는 장소를 정해놓고 읽으면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내 마음이 다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는 오늘 5장 읽었다, 10장 읽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자. 조금 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자. 예. 지금도 오래된 일인데 한 33년 보니까 3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산타마리아에 사셨는데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성경이 보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참 후배고 그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었고 젊은 목사고 그런데 저에게 말씀을 김 목사님 이제 성경이 보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아마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말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말, 그 의미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속삭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을 때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귀와 무서워 떠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뉴 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번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